네, 안녕하세요. 9월 19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등장해서 우리를 승리케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더 드러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엄청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번뜩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직접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가랴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모습이 무려 70번 정도나 등장할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상징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어찌됐든 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을 선택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이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번뜩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진행했던 시리즈가 알쓸인잡이라고 하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인물 잡학사전이라는 시리즈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 중에 그 김영하 작가님이라는 그 소설가가 계시죠. 그 김영하 작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저 사람보다 약한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아, 그렇지. 사랑한다라는 다짐은 약해지겠다는 멋진 다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약해짐을 다짐하는 멋짐. 아,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멋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 당연해질 때가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선택한 건데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해지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을 나보다 약한 존재로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막 해도 되는 대상,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저희의 부모님들을 상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져주시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불효막심한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미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때로 져주실 때도 있고 대체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수용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마치 나귀를 타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낮은 모습을 선택하실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승리를 가져다주는 왕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한 모습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실제로 약하시거나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저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겸손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수용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자세를 선택하실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 그걸 망각해버리고 익숙해져버리는 나머지 하나님을 마치 능력 없는 존재처럼 내 삶에 크게 무관한 존재처럼 그저 저 멀리서 그냥 위로나 해주는 분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낮아지는 자세를 선택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로 약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믿고 의지하며 또 동시에 순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서로 좋고 건강한 관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 안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을 떠올랐습니다. 이제 13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유다든 에브라임이든 시온이든 여러 도시들을 사용해서
활처럼 쏘겠다. 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은 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통용되는 도시들을 의미했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도시,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겠다. 너네가 내 뜻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몇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너네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지 말라고. 연합하라고. 연합한 너희들을 사용해서 내가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나중에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스가랴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환상인데, 이 양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그 양떼를 잘 치라고, 그 양떼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거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무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2개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 중에 하나에는 연합이라고 쓰여있고 하나에는 은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양들을 치고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인 은혜, 은총과 연합으로 이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데, 결국 그 양떼는 끝까지 연합하지 않았고 그 양떼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양떼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만들고, 그 목자가 슬피 울면서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으로 스가랴서의 마지막 환상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에게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록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순종해야 되는 지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합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미움의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는 어떤가요? 저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예배가 이래서 좋다고 말하고, 누구는 이래서 싫다고 말하고, 속으로 보니 이래서 어땠다고 말하고, 저래서 어쨌다고 말하고, 비록 겉모습은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더 깊게 파보면 또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서로 안 맞는 구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자꾸만 어떤 불만들과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 중요할 수도 있죠.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근거를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새 계명을 줄게.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쟤네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마무리될 거라는 것을, 본인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일종의 유언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정말로 나를 왕이라고 여기고 구주라고 여기고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내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고, 그 순종의 한 방향이 바로 순종이다, 바로 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도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자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합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나요? 너무 싫은 누군가가 있나요? 그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